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올데이 큐티 배명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라는 제목으로 포도원 농부에 관한 묵상입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한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세를 주었으니 당연히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정당한 세를 받으러 온 주인의 종을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두 번이나 종들을 더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종들을 쫓아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거역하는 농부와 같은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구원하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입니다. 상속자를 죽여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에 주인은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선포합니다. 이 비유를 들은 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버리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한다면 진멸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매일 말씀으로 자신의 악을 보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비유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겠지만 결국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주님은 머릿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거부한 악인들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멸망을 뜻합니다. 성도는 자기 안에 옛사람을 깨뜨려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내가 참고 기다려줘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기 위해 내 자아를 깨뜨리시고 고운 가루가 되게 하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원포인트입니다. 말씀으로 단단한 고집이 깨져야 합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의한 농부와 같은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떨어져 바위 같은 고집이 깨지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힘든 사람을 조금도 참아주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얻을 유익을 쫓아 불신앙의 결정을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단단한 고집이 부셔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 말씀을 적용한 한 성도님의 큐티 묵상 간증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저는 대학 입시 실패로 마음이 공고할 때 지인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지체들의 섬김을 받으며 공동체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만난 아내와 신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제게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기 유익만 구하는 포도원 농부들처럼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강박에 사로잡혀 일했습니다. 그러나 상사의 인정을 받고 안정적인 환경에 있어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저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돌이키시려고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하시듯 제게 직장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대표가 바뀌어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퇴직을 당하고 강팍한 상사에게 강도 높은 질책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인정받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저는 회사에 가는 것이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주님,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나요? 라며 울부짖는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야 저 자신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일이 죄 가운데 있던 저를 흩으시는 사건임을 알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저를 새 직장으로 인도해 주셨고 작년에는 교회 소그룹 리더로도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긴급 프로젝트를 맡게 되자 또다시 내 열심이 올라왔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명으로 감당하기보다 인정받기 위해 섬기니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저칼륨 혈증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느끼며 인정받으려고 스스로를 혹사한 죄를 다시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유익을 쫓아 다름질하지 않고 제게 맡기신 직장과 공동체를 감사히 여기며 기쁨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적용하기. 인정받고자 과도한 열심을 내지 않고 주어진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성전인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해 채소를 먹고 운동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와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482-804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